어떤 사람이 드넓은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난파를 당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간신히 이제는 수영을 해가지고요, 한 무인도에 그가 혼자 들어가서 살게 되었대요. 이제 혹시나 그 앞으로 배가 지나갈 때마다 이 사람은 나를 좀 구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이 사람은 온갖 수단을 다 써봤지만은 그 앞으로 지나가는 배들이요, 그 사람을 보지를 못하고 그냥 휙휙 지나가더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 하나가 그 섬 가까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가 기회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말이죠, 그냥 무엇인가를 막 흔들면서 좀 자기를 좀 발견할 수 있도록 그 배를 향해서 막 구조를 요청했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저쪽에 뭐가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고, 아, 저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배를 그 섬에 가까이 대게 되었고, 이제 마침내 이 사람이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 되었답니다. 배에서 이제 내린 선장이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기 위해서 육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여기저기를 둘러다가 보니까 오두막이 세 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오늘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오두막이, 당신 혼자 산다고 그러는데 왜 오두막이 세 채가 있습니까? 저것은 다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저쪽에 있는 것은요, 저것은 바로 내가 살고 있던 집입니다. 그럼 그 옆에 거는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것은 제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래요? 그럼 저쪽 거는 뭔데요?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거는요, 전에 다니던 교회입니다.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말이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꼬집는 그러한 유머예요. 오늘 우리 교회 창립 13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뭐 예배는 항상 같은 예배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지가 벌써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두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잘 세워올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 여러분들이 땀 흘리시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여기에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셨는데, 오늘 여러분 이 모든 것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고요,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가 정말로 내 일평생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13주년 축하 기념 예배라고 중국에서 우리 어린이 둘이 날라왔어요. 예,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기념 축하 13주년 축하 찬양을 우리 조그만 아이들,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네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찬양을 할 겁니다. 날 세우시네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중국 아이들이 영어로 찬양을 해요. 그래서 저게 뭔 말인가 모르실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나 지치고 내 영혼 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 소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이런 가사입니다. 자, 우리 영어로 아이들 찬양을 하는데요, 아주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 오늘 13주년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 축복송입니다. 자,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바타화면에 있어.
라이즈업. 처음부터.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s burnt empty, w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Raise me up. You raise me to more than I can 예. 오늘 우리 장애 13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중국에서 온 거예요. 비록 질전 않았어도 이렇게 또 그 찬양이 그 조그맣게 볼 때하고 이게 크게 또 우리가 스크린으로 보니까 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니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13년과 에덴교회,
13년 동안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이제 에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또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의 귀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모든 연장에는 다 각기 역할이 있습니다. 망치로 나무를 자를 수가 없고 또 톱으로 뭔가 못을 박을 수가 없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죠. 시간은요, 우리가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지 시간이 사람을 태우고 다닐 수는 없어요. 자동차가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것이지 사람들이 자동차를 보면서 아 몇이구나 이런 것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가장 작은 연장이라 할지라도요, 그 연장에는 다 특별한 뭡니까? 이 목활, 역할이 다 그 속에는 들어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제 많은 교회들을 다 세우시는데 그 많은 교회들 하나하나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특별한 목적이 하나님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 교회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거기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닐까. 더 나아가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더 큰 목적은 여러분도 따로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센터가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그러한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교회도 건물이에요. 그 사람들이 야, 저 건물 멋있다, 저 건물 예쁘게 잘 지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센터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영혼 구원의 센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 될 아름다운 13년 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말이죠, 예루살렘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3,000명이 또 5,000명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이 말이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첫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이 영혼 구원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으로부터 교회는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이죠, 그 교회에서 이제는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변화받은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그들은 뭘 하였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더라. 그때마다 교회가 확장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핍박을 받고 있던 성도들이 말이죠, 안디옥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가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셔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그들을 파송하는 일을 안디옥 교회가 제일 먼저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이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쭉 돌아오는데, 자 1차의 출발지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 2차의 출발지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 3차의 출발지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 자 1차 전도를 다 하고 돌아온 곳이 어디냐? 안디옥 교회. 2차도 마찬가지예요. 다 끝나고 돌아온 곳이 어디냐? 안디옥 교회. 3차도 마찬가지죠. 출발해서 끝나고 돌아온 곳이 어디냐? 안디옥 교회. 그래서 말이죠, 이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뭔가 뽐을 내고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출발점이 되어지고 마무리점이 되어지는, 올인점이 되어지는 그곳이 어디냐?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또한 교회의 사명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13년 전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죠. 제가 주보에도요, 이제 우리 13년과 에덴교회 13년을 맞이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연력을 한번 제가 쭉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13년 전에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쌍둥이 땅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요. 여러분, 13년 전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아마 동네 사람들은요 아마 유치원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를 딱 달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저거 교회일 줄 알았으면 내가 반대했다고, 내가 못 지게 했을 거라고. 요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는 다들 그냥 뭐 유치원을 지는 줄 알았다. 그래서 땅도 팔았고, 그래서 허가도 하라고 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를 떡하니 달아놨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 에덴 교회가 이렇게 또 이곳에 아름답게 지어질 것이라고는 과연 생각을 했을까?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13년 전에 이곳에 복음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모든 삶에는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이죠, 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아무 의무 없이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 가지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그때는 그 사람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야, 그 사람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디딤돌이 될 줄이야, 그 사람이 이렇게 좋은 만남을 만들어 줄 줄이야, 정말 몰랐어요 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고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고 하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이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날이 몇 년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끝까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겠죠. 자, 그 모든 것들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말씀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이죠. 예수님이 성전에 가보았더니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 바꾸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거기에는 양이나 소를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도 그곳에는 있었더라.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필요했을까? 옛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통용하던 돈은요 드라크마라고 하는 돈이었어요. 근데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돈에는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 총독의 얼굴이 거기에 딱 흔히 그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귀한 제물을 드리는데 이렇게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대신에 그들은 아주 순결하고 아주 깨끗한, 아무 그림도 그려 있지 않은 그런 돈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뭐냐? 세겔이라고 하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는 드라크마,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 있는 그 돈이 아니라 세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아무것도 없는, 그저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세겔이라고 하는 그 돈으로 바꿔서 그들이 하나님께 그것을 예물로 드렸다는 거죠. 자, 근데 말이죠, 그 돈을, 드라크마를 가지고 와서 세겔로 바꿀 때에
그 성전 앞에서 그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1대1로 돈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다가 1, 2% 정도의 애누리를 붙였다는 거예요. 100원을 갖고 오면, 드라크마로 100원을 가지고 오면 세겔로 90원을 바꿔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원씩은 자기가 그걸 떼어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돈 장사를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모습은요, 참으로 순수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수한 돈을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재물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수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되어 온 것이었는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고 하면,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온통 돈 바꾸는 사람들로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온통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이 마저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장사가 되니까. 예?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더라. 그래서 그것이 성전이 장사의 소굴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이 모습을 마음 아파하시고, 주님은 이 성전을 깨끗하게 다시 재정돈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의 편의만을 추구하다 보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너무나 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의 그 순간순간이 점점 우리는 말이죠, 더 편리한 것을 더 찾고, 더 유리한 것을 찾고, 유익한 것을 찾고, 더 간편한 것들, 뭐 이러한 것들만 자꾸 우리가 추구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나중에는요,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를 떠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가 살아있고 또 언제나 뜨겁게 막 역사하는 교회들은요, 어떤 교회들입니까? 언제나 그 예배의 시간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아유 목사님 그냥 2시 예배 드리죠, 뭘 그렇게 밤 예배까지 드리십니까, 이런 얘기를 가끔 하셔요. 근데 제가 그냥 밤 예배를 이렇게도 고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뭡니까? 그게 곧 희생이에요. 희생. 예배가 곧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말이죠, 그저 뭐 우리가 2시나 3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다 거기에도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여주에 제가 갔을 때 처음으로 2시 예배 바람을 불어놓은 곳이 저예요. 여주 지역에 2시 예배 바람을 불어놓은 곳이 저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상당히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여주 지역에 아무도 2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던 그때에 제가 도시에서 있다가 제가 시골에 들어가 가지고, 예? 야, 이거 도시교회는 다 2시 예배 드리는데 여기 좋은 동네라 다 여기는 밤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래갖고 제가 그때 말이죠, 그 시골 교회에서 2시 예배를 내가 처음에 개설을 했다니까요. 여주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여주의 교회가 60개예요. 근데 60개 교회들이 아무도 2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던 그때에 제가 2시 예배를 시작했다니까요. 그랬더니 나이 드신 목사님들께서 저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님, 목사님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야. 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왜 개혁을 해? 그건 개혁이 아니야. 그냥 시골 교회들은 다 일곱 밤에 드리잖아. 다 시골은 그 여건이 있고 환경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드려야지. 왜 목사님 내서 자꾸 이상한 짓을 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제가 2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고 하면 그 교회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10명이 채 안 돼.
그런데 나머지 한 70명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여주 교회가. 그러니 이분들이 말이죠, 아침에 와가지고 밤에 늦게까지 예배를 드리고 가니까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또 저도 예배가 끝나고 차은행을 한번 삥 돌고 오면 1시간 반, 2시간씩 걸려요. 사방을 돌고 오니까. 그러면은 저도 예배가 7시 반에 시작을 해서 9시 예배가 끝나잖아요. 차은행하고 들어오면 11시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나도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2시 예배 드리고 다 집에 갑시다. 그게 낫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2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뭐냐고 하면 점점 예배가 흐트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딱 한 다음에 한 2년쯤 하니까요, 우리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2시 예배를 드려요. 나를 들여다가 뭐라고 하신 목사님도 2시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래서 이 대세가 2시 예배인가 보다. 근데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고 하면 이제 시간을 다시 바꿔야 되겠다. 예배가 흐트러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우리는 저녁 7시 반에 다시 회복을 시켜놨어요. 3년 만에 다시 저녁 예배로 회복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저녁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때 말이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너는 혼자 잘났냐? 2시 예배를 지금 혼자 해놓고 또 밤 예배를 가면 어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스갯소리로 뭐 그러는 분도 계셔요.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가만히 해보니까요, 밤 예배가 더 은혜가 돼요. 2시 예배는 졸려갖고 예배도 안 되고요, 밤 예배가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교인들은 그냥 밤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은 다른 목사님들은 다 2시 예배 드리는데 그때 우리 교회만 또 밤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이 되어지고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한마디예요. 무엇이냐고 하면 교회는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 무엇이냐? 희생이에요. 희생. 근데 여러분, 어디로부터 우리의 희생이 처음 시작되어져야 되느냐? 예배로부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에덴 교회를 여러분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는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아름다운 희생이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때 거기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나가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희생이 있는 그 자리, 예배의 희생이 있는 그 사람, 예배의 희생이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우리 에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예배를 상당히 많이 중요하잖아요. 수요일 날도 오십시오, 금요일 날도 오십시오, 주일에 밤 예배도 오십시오. 근데 이제 제가 요즘 가만히 보니까 주일날 새벽 예배를 안 하고 8시 예배를 드리니까 더 바쁜 것 같아요. 새벽 예배를 하고서 8시 예배를 드리면 이래 더 한가질 것 같아. 그냥 일어나니까 그냥 준비하고 아침에 갔다 밥 먹고 바로 오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너무 정신이 아침에 1시간 더 자고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피곤하고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들 아침에 오는 거 보니까 다들 정신없이 뛰어오시고 막 그냥 정신없이 와서 막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 전에 하던 대로만 일어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희생이구나. 그죠 여러분? 이거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미달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예배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이 교회는요,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모든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신 다음에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과 병행되어지는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로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교회의 별명이 있어요. 교회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별명은 바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와가지고 여러분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뽐내는 곳도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말이 날마다 기도 소리가 여러분 그치지 않아야 돼요. 기도로 교회가 가득 채워질 때에 비로소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들이 말이죠, 홍역을 앓고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교회들의 공통점인 것이 뭔지 알아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다들 자기의 논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갖고 막 싸워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말이죠, 막 정신없이 휘청휘청거리고 말이죠. 교회가 엄청나게 그리고 대단한 교회들이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다 그냥 막 다 교회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교회가 아무도 없고 말이죠, 막 이런 모습들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치 있게 그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가 그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셔요. 예수님께서는요, 분노하셔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교회는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열심히 기도할 때에 그때 바로 비로소 그 교회가 전성기를 이뤄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요.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그 교회가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다 급변하는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고 일어나면 뭐가 바뀌어 있대요. 그렇죠?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뭐가 다 사방이 바뀌어지고요. 강주도 말이죠. 여러분, 제가 온 지 7년 됐는데 지금 만 7년 됐어요. 만 7년. 근데 이 7년 만에 엄청나게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여기 살았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다. 10년 동안 전철 들어온다고 맨날 저들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10년 동안 여기 길 뭐 한 달에 길 대지도 않았고요.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7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예, 강주가 이제는 교통의 요새가 됐잖아요. 강주가 여러분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사방을 한번 돌아봐요. 교회가 이 지역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엄청 바뀌었어요. 그냥 공간만 있으면 다 4층짜리 빌라가 올라가고요. 지금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예? 옛날에는 교회가 말이죠, 환하게 잘 보였잖아요. 옛날에는 그 조그만 조립식 교회도 잘 보였는데 지금은요, 이 큰 교회도 저쪽에서 안 보인다니까. 다 막혀가지고 안 보여요. 그만큼 이 지역이 싹 변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바뀌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사람들의 인간성은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방법은 바뀌지가 않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구원의 방법은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이 구원의 아름다운 방법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옛날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날 같이 말이죠, 뭐 이단 종교들이 말이죠, 유사 종교들이 막 판치고 있는 이때에, 예?
요즘에 그냥 막 그 나라 일도 합쳐서 막 부각되는 게 뭐예요? 이 유사 종교들이잖아요. 예? 뭐 최태민인가 누군가 뭐 이 사람이 뭐 승려도 했다가 목사도 했다가 뭐 완전히 뭐 도사도 했다가 완전히 이런 짬뽕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막 판치고 있다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는 말이죠. 뭐 그 사람 맨날 목사라고 나는 그냥 목사인 줄 알았어 나는 진짜. 그랬더니 목사도 아니에요. 몇 달 동안 가가지고 어디 가서 중노릇 하다가 말이죠. 또 어느 날 갑자기 도사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목사가 돼갖고 목사도 하다가 별짓을 다 하고 있네요 지금. 예? 그런 사람들이 판치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요 아무리 모든 것이 바뀐다 할지라도요 구원받는 방법은 똑같아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이것도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우리가 말이죠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해결해 보려고 무척이나 많이 애쓰고 노력하셔도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외에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생일날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큰 영광 돌려드리기를 아마 여러분 다 원하고 있을 겁니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자자손손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그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 더 건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일날 여러분 아이들 생일을 맞이하면 여러분들이 생일잔치를 해주잖아요. 미역국을 끓여주죠. 왜 끓여줍니까? 먹고 건강하라고. 생일날 여러분 독약 다 갖고 준 사람이 있어요? 너 이거 먹고 죽어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99 먹은 어머니 생일잔치 날에도 여러분 가서 그렇게 얘기하셔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어머니 오래오래 잘 사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생일날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까? 교회가 점점 더 건강해져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가 아름다운 회복을 이루셔야 되겠는데, 첫 번째는 희생의 회복을 이루자. 예배가 희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들이 희생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희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은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의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요, 잃었던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 이거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고요, 우리가 가져야 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에덴 교회는 회복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축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해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명을 다 살렸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주었고 사막과 같은 곳을 수풀이 우거지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에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이 아름다운 생명수가 여러분 아름답게, 여러분 그것이 시대가를 이루어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 사업장에 흘러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 자자손손 그것이 아름답게 흘러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에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1절만 하시고요.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에덴 교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후전만 두 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다시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